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인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증언해 주실 말씀은 치료, 첫걸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동안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먼저 알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까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또 특별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그 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기까지 예수님이 바로 이 사건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냐면 공생에 이제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아들이지만 또 하나님 본체신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은 일들을 해가 나가십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이미 먼저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일일이 해석해 주는지 참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일반 서민들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각종 병에 시달리는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봐야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져다 줄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자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전에 그 3년 6개월 동안의 삶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물론 배운 자도 있고 배우지 못한 자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평범한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첫 걸음을 시작하시는 모습이 바로 고치시는 치유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서 제자들 12명을 삼으세요. 그리고 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나 혹은 이미 조금 어느 정도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다 품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첫 발짝을 띄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이제 천국의 복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원래. 예, 유대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물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말에 내 코가 석자니까, 나의 어려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의 사건, 우리의 영생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시기 전에 현실에 대한 문제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무조건 되고 영적인 것을 밀어붙여가지고 영의 세계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방인들 같은 우리들은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접근하시는 방법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고쳐주시는 것. 고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망가졌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다 망가진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디스오더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병원에 가면 질병 자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걸 디스오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병은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생겨지는 거예요. 다들. 디스오더가 됐기 때문에.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줬다는 단순한 오늘 말씀의 그 내용보다는 너네들이 나를 떠나서 삶을 살아보면 사회 구조도 디스오더, 무질서가 되고 정치 디스오더, 무정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질서한 정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교육? 그것도 디스오더예요. 하나님을 떠난 교육은 모두가 다 무질서입니다. 예. 그 진정한 그런 질서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고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발자국으로 말씀도 가리키고 제자들도 모으시고 뭐 이런 것을 하시지만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한테 고침에 대한 얘기를 은혜로 베푸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오늘 밤에 수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수리아 지역은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 점령했었던 이방들.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거기 사람들은 태양신이나 섬기고 바알이나 섬기고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무질서한 그런 사람들이 걸린 병은 그 어떤 것을 처방받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병부터 고쳐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당시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안진병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소경 고쳐주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한 번도 있지 않았다. 그래서 율법사들의 바리새인들은 창세로부터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구약의 사건들이 있긴 있지만은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처음 있었던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하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침이라는 것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고침.
이 고침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첫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복주의 신앙이다. 혹은 신유는 무당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디스오더, 병에 걸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질서를 바로잡게 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병에서 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났더니 무질서의 삶이 질서를 잡게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걸 경험하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그야말로 무지무지한 공허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저의 장래는 안 보이는 거예요. 또 한국이라는 땅에서 살아서 젊은이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기껏 해봐야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안 되어 있었던 저의 삶은 더 비참했겠지만 그래서 어떡하겠다는 거냐.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빵 하나 더 먹고 배부르고 좋은 집, 좋은 생활에서 그래서 남는 게 또 뭘 거냐. 이런 생각만 자꾸 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젊은이가, 그것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방학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빨리빨리 공부해가지고 대학이나 가야 되지. 그 당시엔 전부 다 대학을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오랜 세월을 하나님이 3, 4년을 지켜보시더니, 3, 4년이 뭐예요?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방학했으니까,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만나. 한 5년은 그랬네, 5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너는 내게로 오라.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평강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에 대한 부정과 또 현실에 대한 비판과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면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그런 생각과 믿음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그분이 창조해 주실 거니까. 창조의 세계를 열어 가실 테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믿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치료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으셨으면은 저는 부활이 뭔지 유대 종교의 구약과 신약이 뭔지 제가 알겠어요? 그 종교의 하나 책으로 그냥 생각을 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험들을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삶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막 얽히고 섞여가지고 괴로워하시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손길을 접하면서 그의 모든 우울증이 사라지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질병, 디스오더를 하나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당시에는 그냥 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 주었던 그 말씀의 배경과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내포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딱 그 한 말씀 때문에 와, 그럼 나도 창조하시겠구나. 나도 내게 하나님한테 그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열리는 거구나. 뭐 이런 믿음을 먹으면서 하는 그걸 누가 하셨겠어요? 제가 했겠어요? 제가 최명교로서 했겠어요? 성령님이 그냥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저는 그냥 막 믿어지는 거죠.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겠구나. 막 예, 그 사람도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막 기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깨닫고 나서 그 질병이 깨끗이 치료되고 다시 이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네. 그게 먼저 고쳐주신다니까요.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 어떤 청년이 이제 20살이 좀 넘었는데 막 그냥 이 청년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물론 정말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잘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이민사회 그런 경우도 많아요. 거기 아르헨티나라는 지역은 이민사회도 형성되어 있으니까 선교지면서 이민사회가 또 형성되어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이 청년이 막 반항하고 다시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막 그러고. 그런데 이 청년이 그만 신장 투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러서 아주 질병이 못 쓸 질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시한부 생명을 받아놨어요. 오늘 만나보니까 저도 누군지도 처음 봤는데 막 선교사님 한 청년을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 청년의 얼굴이 막 검더라. 정말 조만간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청년이 얼굴에 그 분노가 가득하고 현실에 대한 부정이 가득하고 막 그러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나 계셨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청년한테 그러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집에 잠깐 머물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 청년한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같이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 두 번 계속 제가 기도해 주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원수막이 더러운 것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 친구가 무슨 성경을 알겠어요. 모르니까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것을 자꾸 기도해주고 선포하고 치유에 대한 것만 그냥 강조한 거죠. 그런데 육신이 치유됐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런데 육신은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걷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걷어가는 바로 직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지 하나님이 미운 건 아니었다고. 뭐 이러면서 다시 영접을 하고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것이죠.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할 것도 없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암 선고를 받아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가정이 깨지다가 또 사업이 파산돼서 하나님 찾고 그러다가 고침받고 또 회복되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먼저 다가오셨다는데 어떻게 다가오신 그 모습은 뭐냐? 첫 걸음은 고쳐주신다. 그것이 질병이 됐든 마음의 병이 됐든 정신적인 병이 됐든 고쳐주신다. 고쳐주시면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그때 말씀을 받아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말씀을 받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그 마음이 치료되도록 기도해요. 그럼 천군 천사들이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신 따라 그 영혼을
돌봐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오늘 본 말씀처럼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가 객 속에서 나는 그런 역사도 정말로 많아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고쳐주는 경우도 많아요. 여하간 하나님의 사랑의 첫 발자국은 그 어떤 누구가 돼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망가진 것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길. 그러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세요. 마음이 병들었으면 마음, 정신이 병들었으면 정신, 육신이 병들었으면 육신까지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과 영생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냥 고치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모시고 우리는 영생에 하나님 백성 세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참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고쳐줘. 그게 디스오더가 돼서 그래요. 망가져서 그렇다고. 망가진 그 영혼들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우리가 만나서 기도해 줄 수 있기 바라고 그 영혼을 정말 정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되돌려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첫걸음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육신을 고쳐주시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